오늘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비결 네 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바울은 사도가 된 후에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의 그 곤혹스러운 영적 상태를 실토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전제한 후에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었어도 자기 속에 또 다른 지체로 가는 죄의 법이 자기를 묶어 들었는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서 죄를 물리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어떻게 예수로 인해서 죄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지 그 근거와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신자가 성화에 성공할 수 있는 근거로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진리를 들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신자의 바뀌어진 신분으로서 주님을 순전히 믿어 자기 주인으로 모시고 계속해서 그런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신자가 되어서 얻게 된 특권으로서 예수 안에 있어도 다시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은 그로 인해서 구원이 취소되어 심판받는 법은 절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그 구원을 이미 끝난 과거의 사건이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께서 죄로 타락하여 사망에 빠진 죄인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구원의 새 생명을 주셔놓고 그 생명을 다시 앗아가실 리는 없는 겁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간섭이 없을 것이므로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된다는 뜻은 당연히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인데 굳이 정죄함이 없다고 말한 것은 혹시 죄를 지어도 일일이 문제 삼지 않으니까 그 징벌에 대한 염려는 끊어버리고 대신에 선을 마음껏 행하라는 겁니다. 인간의 죄를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구원과 심판 둘로 나누는 것뿐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이 다른 종교들처럼 사람이 죽은 후에 당신께서 구원해 줄 자는 구원해 주고 심판할 자는 심판하면 그만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게 해준다는 것은 신자로 하여금 평생토록 예수님과 전심으로 교제하고 동행하게 하는 것이 창조 때부터 삼위 하나님이 계획하신 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창조하신 뜻이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가르칩니다. 신자에게 아무런 자격과 공로 하나 없으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신 목적이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럼 하나님으로서는 신자에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3절 이하에서 설명합니다. 바울은 우선 4절 후반에 보시면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신자에게 일어날 영적 변화를 미래형으로 표현했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선한 일을 행하여 성화에 성공한다는 뜻입니다. 또 그럴 수 있는 방안은 4절 전반에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자가 영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근거도 3절에 당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었기 때문이라고, 즉 예수님의 은혜라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으나 육신에 적용되는 죄의 법에 전혀 묶이지 않은 자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육신의 죄를 정했다고 하는데, 그건 주님대로 인간의 죄값을 대신 감당케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는 자는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고 그 후로도 정죄함이 없게 된 겁니다. 이건 바울이 고백한 대로 예수를 믿어도 죄와 사망의 법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의 성령의 법도 함께 신자 안에 거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쫓으면 육신의 생각을 하여서 육신의 일을 만들어 사망에 이르나, 영을 쫓으면 영의 생각을 해서 영의 열매인 생명과 평안을 얻는다고 5, 6절에서 성화의 방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 신자가 예수님처럼 율법의 요구를 1.1획도 빠뜨리지 않고 다 이룰 수는 없습니다. 신자 속에 남아있는 죄의 법이 육신의 생각으로 자꾸 묶으려 할 때마다 영의 생각을 쫓으려고 최선을 다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성령이 매번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직통으로 계시해 주는 법은 없으므로 실제로 성령을 쫓아가기는 매우 힘듭니다. 그렇다고 모든 경우마다 그에 적용되는 성경의 영적 진리를 생각해내고서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실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저는 연약하고 어리석으니 성령님이 인도해달라고 매사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성령의 구체적인 계시가 없다고 절대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자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은 구원의 취소가 없다는 말을 넘어서 신자의 일상적인, 신자가 된 후에 그 일상적인 현실 삶에 대해서 하나님 쪽에서는 너무나 큰 광대한 포용성을 품고서 인자로 기다려 주신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신자에게 자기 의지로 자유롭게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는 것이고, 신자로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순전한 믿음으로 그분의 뜻을 담대하게 실현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신자가 하나님께 그렇게 순전한 헌신을 하면은 성령이, 우리는 그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모습과 방향으로
선을 행할 수 있게끔 우리를 보호,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신자로서는 성령의 구체적인 지시는 받지 못하고 육신의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것은 영의 생각보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성화의 강건은 육신의 생각을 완전히 끊어버리거나 최대한 억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생각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죄라고 했으니까 그런 악한 생각을 억제하는 정도만으로는 크게 부족합니다. 그런 악한 생각을 하는 것도 본인이 분명히 자기 의지에 따라 능동적으로 내가 움직이는 사고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행동으로 범하는 윤리적인 죄입니다. 그렇게 생각으로 음욕을 품게 되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죄의 법에 져서 육신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육신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육신을 쫓는 생각을 금하고 육신의 일도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건 너무나 중요하고도 심각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자의 육신이 육신의 생각을 하게 해서 그 육신의 일로 이어지는데 그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은 그와 반대로 가야 될 성화를 제대로 실천하지도 못한다는 뜻이 되지 않습니까? 우선 육신은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육체와는 다릅니다. 만일 육체가 육신이라면은 육체적 본능이 죄의 법이라는 뜻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본능은 하나님이 모든 생물에게 주신 일반 은총이라서 도덕적인 가치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그 육체적 본능을 최대한 채우려는 것은 짐승이 하는 짓이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아니 도덕과 종교 훈련 없이도 인간이라면 그 누구나 악인 줄 알고 절제하려고 노력합니다. 육신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죄로 타락한 인간 그 자체입니다. 육체와 또 그 본능과 그것을 통제하는 이성까지 포함하는 인격체 전부를 말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소외되고 취약한 계층을 갈취하는 사악한 권력자도 육신이고 그 정반대로 인간 사회의 유익을 위해서 큰 업적을 이룬 위인도 육신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체험에 비추어서 모든 인간을 육신의 생각만 쫓는 예수 밖에 있는 자와 영의 생각을 쫓아서 육신의 생각을 물리칠 수 있게 된 예수 안에 있는 자 둘로만 구분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예명 거부함으로써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불신자는 육신으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생을 마칩니다. 그럼 끝까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자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죄중에 있을 때 구원해 주었기 때문에 육신은 그대로 남아있고 또 그래서 자연스레 육신의 생각부터 솟아나게 마련인 겁니다. 기억할 사항은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고 율법을 지키려 노력했으며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열정적으로 사랑하며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가 몰랐던 것은 예수님과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분류법에 따르면 그는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예수밖에 있다가 예수 안에 들어옴으로써 영의 생각을 쫓아 육신의 생각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그가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도 여전히 죄의 법이 그를 사로잡아 가려 했고 또 그가 그럴 때마다 성령의 법을 구체적으로 깨닫고 따름으로써 죄를 이겨낸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모르는 육신에서 발동되는 죄의 본질이 무엇이며 또 그 죄가 어떻게 자기를 묶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된 겁니다. 그럼 성경은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죄로 타락했다고 선언합니다. 지금껏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가르쳐져 왔는데 이는 단순히 좀 결과적인 분석이라 좀 더 깊이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행동이 죄의 본질이라면은 종교적 훈련만으로 성화가 가능해진다는 뜻이 되어버리는데 바울 본인부터 실패했지 않습니까? 선악과는 하나님이 실존해야만이 그게 도덕적 종교적 명령으로서 성립이 됩니다. 그럴 리가 전혀 없지만은 순전히 논리적으로 따져서 하나님이 없다고 가정하면 이 최초 부부가 선악과를 따서 나눠 먹은 일은 죄가 아니라 너무나 선한 일이 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만 불순종의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로 죄를 구분하려고, 즉 구원과 심판을 나누는 기준으로서 선악과 금령을 제정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는 당신의 품을 벗어나는 순간 인간에게 영적 죽음이 임하고 그로 인해서 온갖 현실적인 죄를 범하게 되니까 절대로 당신과 등지지 말라는 사랑의 호소였습니다. 실제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배제하자마자 가장 먼저 저절로 자기 자신부터 너무 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뭔가 자신에게 지울 수 없는 너무나 크고 더러운 흉터가 생긴 것 같아서 그때까지 벌거벗었어도 전혀 부끄럽지 않았던 남편과 아내 사이임에도 서로에게 혹시 자기 그런 더러운 모습이 들킬까봐 두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자신이 완전히 없어졌고 틀림없이 그분에게 큰 벌을 받을 것 같아서 무서워졌습니다. 임시조치로 나무잎으로 자기 앞을 가려서나 아무 소용이 없어서 여호와를 피해 숨기 바빴습니다. 최초 인간 부부가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자 한순간도 기쁘지도 자유롭지도 않고 평안을 전혀 느끼지 못했고 반대로 그저 갈급하고 불안하고 염려로만 가득 찼습니다. 그럼 어쨌든 홀로 서기를 시작했으니까 스스로 남은 인생을 혼자서 살아보려 했으나 전혀 대책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들을 그렇게 만든 선악과 나무에서 멀리 떨어지고 싶어서 깊은 숲속으로 파고들기만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미움도 있고 두려움도 섞인 그런 혼란한 감정 때문에 그분 쪽으로 돌아가 보려는 생각은 아예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죽음과 방불한 절망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어떤 연유인지 이미 다 아시면서도 왜 이런 꼴이 되었느냐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부부끼리 상대에게 잘못을 돌리기 바빴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도적, 능동적으로 끊어버리자 전혀 예상치도 못하게 가장 먼저 자신이 싫어졌고 그 후로는 사람끼리 서로 미워하며 다투기 시작한 겁니다. 죄에 대한 성경의 최초의 기록은 이 죄의 본질을 인간이 스스로 혼자 서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자기가 자신과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를 절대자의 위치에 두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존재와 삶과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살아가는 마음도 아예 사라졌습니다. 모든 일을 자기 판단과 뜻과 감정대로만 처리하려는 독립심이 죄입니다. 그런 원죄하에 태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찾지도 않는 자연인 상태가 바로 육신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높아지려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나님 없이 자기 욕심과 감정대로 따르는 것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불신자들은 자기를 높이려는 이런 인생 목적을 자아를 찾아서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그럴싸하게 포장합니다. 자아 충족은 자아를 생성시킨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데도 끝까지 그분을 거부하기 때문에 평생을 가도 그건 성공하지 못합니다. 비유를 하자면은 친부모를 잃어버린 고아는 평생 동안 가슴 한쪽 곁이 뻥 뚫려서 메워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과 분리된 모든 인간이 또 홀로 서기를 앞다퉈서 마음껏 시도하니까 주변 사람과 필연적으로 마찰이 생겨서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모든 윤리적인 죄도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런 진리를 바울은 본문에서 예수 믿기 전에는 성령의 법이 없어서 육신의 생각만 쫓게 만드는 죄의 법에 묶여 있다고 풀이한 겁니다. 예수님이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인간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인간을 더럽게 한다는 그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사실상 10계명을 다시 풀어서 설명해 준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안다고 하면서 손을 씻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자 주님은 거꾸로 너희야말로 10계명조차 잘 알지 못한다고 꾸짖고 있는 겁니다. 10계명은 알다시피 첫 4계명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나머지 6계명은 인간과의 수평적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지금 마음에서 나온다고 열거한 것들은 전부 10계명의 인간관계 계명을 어기는 죄들입니다. 살인이요,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 그러하고 악한 생각은 마지막 10번째 너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첫째에서 넷째까지의 10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며 특별히 첫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절대로 두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지적하신 악한 행동의 죄를 유발하는 그 악한 마음은 하나님을 두지 않는 마음인 겁니다. 이처럼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구원 진리는 선악과나 10계명이나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그 근본 맥락이 똑같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순간 모든 안정과 평강과 자유와 기쁨과 만족이 다 사라지고 거꾸로 불안과 묶임과 슬픔, 불행, 혼란, 분노 같은 온갖 악한 것들에 둘러싸여서 절망의 늪으로 침몰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 두지 않고 하나님과는 별개로 살아갈 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면은
성화의 길은 당연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을 자기 마음의 중심에 자신의 진짜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는 길뿐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통과해야만 그 길이 열립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께 그런 꾸중을 들은 바리새인들이나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분의 법을 따르려고 열심히 그분을 섬겼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에 의해서 유일하게 저주받은 자들이 그들이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해서 구원은 물론 성화도 전혀 이룰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일반인들도 절대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의 마음에 들기를 소망하며 온갖 희생을 바치지만 그들은 아예 하나님과 관계도 없지 않습니까? 예수전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잘못된 방식으로 사랑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따로 불러내서 세상 어떤 민족도 겪어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한 초자연적인 이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살해하던 그들을 10번의 재앙과 홍해의 기적으로 건져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율법을 수여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기로 언약을 맺었고 이스라엘은 그 언약에 순종하기로 피의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온전히 몰랐던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실존하고 그분이 세상 만사를 통치한다고 믿는 믿음만으로는 그분의 은혜를 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이방인들도 큰 고난이 닥치면 또 그 전에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책임져 달라고 절대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현재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상태로 있으며 그분이 그런 자기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통치하시는지 전혀 모릅니다. 단순히 자기들 소원대로 현실적 형통과 출세만 보장해 주길 바라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분이 자기들이 어떤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바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만 빌려서 자기 눈앞의 문제만 해결하려 드는 겁니다. 예수님께 야단맞은 바리새인들과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의 종교적인 개념도 사실상 이런 불신자들과 같았습니다. 자기들이 고하는 장로의 유전대로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구분해서 아예 교제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출발한 율법을 더욱 세밀하게 잘 지키려는 선한 뜻이었으나 갈수록 그것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구실로 삼았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자기들 죄는 전혀 해결하지 않았고 아예 죄가 없고 어렵다고 충분히 어렵다고 자신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대신에 율법을 더 열심히 준행하는 행위로 그분의 마음에 들어서 그분에게서 받을 복만 더 챙기려 한 겁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자기들에게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아담의 원죄로 이미 죄의 덩어리가 되어 있고 진정한 선을 실천할 수 없는 비참하고 가난한 존재라는 인식은 꿈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원죄가 선조 아담의 죄로 후손이 연자제 같은 심판을 받는 것도 아니며 나아가서 사람으로 악을 행하려는 생각만 들게 해서 악행을 일삼게 만드는 그런 강제적인 힘도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처럼 인간이 스스로 고안한 규정이나 법률이나 간섭, 전통, 철학, 도덕,
문화, 종교만으로 충분히 인간끼리 잘 살 수 있다는 완악한 고집이 그 원죄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고집이 바리새인들의 율법 준행하는 것처럼 매우 고상한 방식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교묘하게 신자들도 속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 활동만 열심히 수행하면 반드시 그에 비례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엄격히 말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는 관심이 없고 인간의 공정만으로 그게 아무리 어렵고 경건해도 그분을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라서 교묘하게 위장된 원죄의 일종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들이 원래 인간답게 살아야 하는 모습과 방식과 길에서 얼마나 많이 벗어났는지 당신의 삶으로 온전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몇 가지 어려운 선행이나 경건한 종교적 의식을 했다고 만족하거나 어렵다고 자부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창조하셨던 모습 그대로 그분을 자신의 전부로 모시는 자가 되기를 그분이 바라신다고 가르치시고 또 실제로 그런 삶을 당신께서 실현해 보인 겁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걱정하지 말라.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다 알고 있으니 그분의 의와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명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서 대적하는 인간들을 가장 먼저 그분의 품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선악과 명령을 어기기 전에 에덴 동산의 아담처럼 모든 것을 당신께서 책임져 주며 아름답고 진실하고 어려운 사랑의 관계로 이어가게 될 것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아무 말씀 없이 십자가에 오르셨으나 사실은 아담아, 나를 피해 숲속에 숨어있는 거기는 너가 있을 곳이 아니니 제발 내 품으로 돌아오라고 간절히 호소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의 성화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정확히 알아야만 온전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의 법을 따르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근거로 예수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고 전제한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간절히 기도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에 술, 담배를 금해라, 거짓말, 간음, 도둑질 같은 악행을 하지 말라, 교회와 목사에 충성하고 예배에 빠지지 말라, 성도 간의 기도로 섬겨라, 열심히 전도하라 등의 권면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고 그 사랑을 자신에게 충만히 채우라고만 했습니다. 십계명으로 따지면 인간관계 수평적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수질적 계명에 먼저
전적으로 충성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자가 행하는 성화는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서의 어려운 모습부터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먼저 오직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당신의 사랑을 온전히 알면 당신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머지 계명도 이루어지게 해준다는 겁니다. 당대의 최고 의인이자 종교인이었던 바울도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원죄에 묶여서 죽어 마땅한 천하의 죄인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경우에 비추면 원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고 관심도 없으면서 스스로 자기 필요에 따라서 자기 쪽에서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것도 원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성령의 법이 내주하게 되자 비로소 율법을 지킨 것으로 최고의 의인인 양 자부한 것이야말로 제2의 법에 묶인 사망이었다고 지금 절감한 겁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예수 안에서 자기의 바뀐 신분과 특권을 제대로 알게 되자 율법의 문자적인 요구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진정한 소원을 달성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기의 의지적 노력으로 악행만 억제하려는 것은 성화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런 모습을 띌 수밖에 없어도 더 근본적으로 제2의 본질인 육신의 생각을 쫓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가 너무 좋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만이 자기 인생의 목표요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가난하고 연약하며 어리석은지 더 많이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성화도 그만큼 진전될 수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처럼 도덕과 종교 훈련으로 성화를 이루고 있다면 당장에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영의 생각을 좁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부터 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처럼 신자가 되었고 오랜 신앙생활을 했어도 여전히 우리 속에 육신의 생각부터 먼저 떠오르는 그런 육신임을 고백합니다. 하오나 절대 실망할 수 없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고 성령의 법도 분명히 우리가 원하고 간절히 엎드리기만 하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권능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실 수 있음을 압니다. 바울처럼 정말 오직 언제 어디서나 영을 쫓아서 영의 생각을 함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자신의 삶과 인생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완벽하지는 못할지라도 또 바울처럼 그렇게 정말 전적으로 충성할 수는 없을지라도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육신의 생각을 물리치고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에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기쁨을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만 널리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마음껏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